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서울에서 용인으로 내려오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휴게소이지만 다른 휴게소와 같지 않고 이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교제하는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쌓이고 관계가 풍성해지면 헤어질 때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싫으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이야기 중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긴 광야의 생활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여러 다양한 삶을 살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연기와 구름을 동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앞에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영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함께 계십니다. 35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도자 모세도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것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충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날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믿음의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의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행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서두름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멈추고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멈추지만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간이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눈앞에서 체험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주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연약함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불의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임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두 번째,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날마다 성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